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축귀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 장소는,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호수인데요, 이 호수의 크기가 가로로는 11km, 그리고 세로로는 22km에 달하는 엄청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당시에는 이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요, 비교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환경 때문인지 호숫가에 가끔씩 이따금씩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광풍이 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망망대해는 아니더라도 이 큰 호숫가 한 가운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큰 광풍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 기술이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그렇게 큰 대형 선박은 아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난감한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곧 침몰하기 직전에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 중에는 거의 평생을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배 위에서 살아온 능숙한 어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감히 손 써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 위에서 모든 사람은 분주하고 다급하고 절망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큼은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배 위는 이미 물이 덮이고 있고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만 봐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한마디로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당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래서 혹은 예수님께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지금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다급한 상황에, 내가 이제 곧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에 오히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 두려움,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곧 불신앙,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곧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류는요, 하나의 예외 없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땅에서 뽑힌 나무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땅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나무는 서서히 말라가며 죽어갑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생명이 공급받지 못하게 된 인류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드리워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자입니다. 신자.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 단지 여러분 두려워할 뿐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도 이후에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파도가 자신들을 삼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곧 닥쳐올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 세상에서 그 순간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 배 위임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파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의 시선이 쏠려서 정작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비록 세상의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 부딪혀 와도, 내가 바람에 휘청거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능히 그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파도가 나를 덮쳐와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이 세상에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두렵지 않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폭풍이 아니라 광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더라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극복하기를,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이 가다라 지방에 일어났던 죽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에 도착하셨습니다. 직후에 이 데가볼리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요. 이 두 귀신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째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때가 무엇입니까? 아직 모든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귀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최후의 심판 때를 의미하는 거죠. 아직 자신들이 심판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째서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당도하신 목적을 알고 있는 이 귀신들은요, 조용히 언덕에 있는 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이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결박하던 이 사람들을 놔두고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비탈길을 내달려 모두 물속에 빠져 죽는 이 돼지떼가 수장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늘 마치 이 귀신 들린 자들, 모든 자유가 결박되어서 악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이 결박당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망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과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고 혹 그 배 위에 올라타 계시다면 여러분,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부딪혀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배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안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